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서 새로운 분위기로 또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제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 여겨서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한단 말이냐 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인다고 하고 씨를 말려버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메시지들이 있을까? 또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이야기, 이러한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있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7장에서는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7장에서는 우리의 겉표면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것, 이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놀랍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 말씀을 육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학자도 되고 박사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신학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체험 전혀 하지 않은 그러한 머리로만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똑똑해.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지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 편, 네 편 하면서 편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서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고 또 6월절에 또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런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이런 역사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몇 개월의 차이가 있습니까? 약 4달, 5달 정도의 4월, 6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4월이고 초막절은 한 10월쯤 되는데요. 4, 5, 6, 7, 8, 9, 10, 약 6개월, 5, 6개월 정도 되네요. 이런 기간 가운데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6월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분노, 미움, 예수님을 이젠 죽여야겠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We have to kill Jesus.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흘려가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있고 유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6월절인 명절인 초막절,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스코트, 타베네클.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3절에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을
이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고 예수님이 사랑해줬던 his brother,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에는 여기에 그 쓰여졌던 야고보라든지 유다 이런 예수님의 동생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His brother doesn't believe in Jesus Christ as Savior. 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나? Verse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 때요? 내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누구 때요? 너희 때. Your time.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지금 너희 때라고 말하고 내 때라고 말하는데 너희 때라고 하는 것에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거 지금 누구한테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His brother. 동생에게. 동생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생들을 어디 카테고리에 포함시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가족인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지저스 시블링이잖아요. 동생인데도 너희 때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나의 형제이고 우리 이웃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인 현상, 영적인 현실 속에서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수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37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죄로 인하여서 목마른 영혼들 누구와 같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목마른 영혼 바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도 거절했던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목마른 영혼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정말 뭐 이 땅에 있는 목이 마르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지금 7장에서는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 죽이려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내 편, 너의 편, 지금 영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목마름, 죄로 인하여서, 삶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자에게 물 좀 달라. Give me some water. 물 좀 달라 했더니 여자가 퉁명스럽게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주여 나도 그 물을 주셔서 나도 더 이상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도 남편이 5이 있었지? 그 남편 어쩔 수 없이 붙들 수밖에 없는 너의 형편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여자여,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요?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주신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면은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저 사람 예배하고 있다라고 너 생각하고 있지? 저 사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저 사람 율법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로 판단하라.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은 도대체 외모로 지키는 사람과 공의롭게 정말로 영으로서 거듭나서 하는 사람과 틀린 점이 뭔가?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말 듣고 위로받으려고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참되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척,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척.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될 수 있을까? 19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자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악을 쓰고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절기 다 지키고 막 빵모자 쓰고 다니고 온갖 일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 뭐예요? 그 평가가 너희들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 때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도 고쳐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뭐 한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불법이었느냐? 자기는 그게 외모적으로 맞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안 알아주나? 누가 나 안 알아줄까? 조그만 일을 하면서도 사람 있는가 없는가 눈치 보고 사람 보이면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다른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해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눈법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다들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건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22절, 23절. 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했더니요, 20절에 당신 귀신 들렸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말해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그 예를 22, 23절에 말하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법과 할례법이 서로 충돌되는 때가 온다. 충돌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안식일날. 안식일날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장로의 유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뭔가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할례할 날짜는 8일이에요. 8일. 8번째 날에 안식일을, 8번째 날에 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이 다가오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23절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율법이 충돌할 때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할례가 우선순위입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죠? 할례가 우선순위죠. 왜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의무도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일 왜 안 지키냐고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우리가 피의 자녀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할례를 행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법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법에 바로 이 할례가, 구원받는 이 할례가 안식일법에 우선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일이 아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다시 못 만날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곳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도록 불구로 살아가고 이 사람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더 중요하느냐 또는 뭐예요? 생명이 중요하느냐? 안식일이 더 중요한가? 생명이 더 중요한가?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묶여있는 사람, 억눌린 사람,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
본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식일, 율법은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실한 예배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유롭게 만듭니다. 예수님 만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억눌린 것에서 풀어지게 하고, 예수님 우리를 누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모습으로 너 안식일 지키고 있지. 겉모양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어떻게 하고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크게 외치며 기도하고 자기 기도 잘한다고 안식일날 멋진 옷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아주 최고급 옷 입고 나 오늘 옷 샀어.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나 옷 샀어요. 반지 대단한 거 끼고 다니고 그러면서 집사님 하면서 보여요? 하면서 사악한 일입니다. 내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고 자기 얼만큼 뭐 하나 교회 나오고 누구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 조금도 없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고. 교회 직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사람 어떤 분이 자꾸 장로를 달라고 하고 권사 달라고 하고 안수집 쌓여달라고 하고 막 이제 교회 나온 지 3, 4개월 됐는데 결국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서 또 그 교회 옮겼어요. 우리가 영적인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현실은 주님의 편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서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늘 7장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 결국 인간은 이기적이다. 셀피시한 존재다. 서로 도와주고 지금 막 서로 막 뭔가를 막 그냥 막 형님 아우 하면서 막 하지만 지금은 뭔가 도움 받을 게 있고 도와줄 게 있으니까 막 이러는데요. 그런데 자기에게 부합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등 돌리는 것. 여러분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왜 나 아는 척하죠? 그 사람 왜 나를 아는 척하죠? 뭔가 도움 받을 거 있고 뭔가 도울 것이 있고 그런 관계 안에서 있는 인맥이라면 결국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이거 신경 쓰면서 살면은 우리는 평생 거기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겸손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 예수님 바르게 섬길 거야. 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춤출 거야.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나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나는 살고 싶어. 이번 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주일을 지킨다. 나는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일 지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난 예배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구하는 사람.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만 위해서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빛나게 하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겠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반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